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헌신자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유입니다. 자유. 사람들의 평가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제가 부목사 초기 시절 때 장모님 집에 가면 장모님이 항상 모모 목사는 설교도 잘하더라, 모모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너무 은혜스럽더라. 이 모모 목사가 저하고 청년부 시절을 같이 했던 동기 목사입니다. 그래서 늘 우열을 다투던 그런 청년 시절을 보냈는데, 모교회 그분은 이제 목회를 하셨고 부목사로 계셨고, 저는 딴 교회에 부목사로 있을 때였습니다. 늘 가면은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빴습니다. 예. 늘 처가댁에 가면 물어보지도 않는데, 궁금하지도 않는데 꼭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모모 목사는 설교 잘하더라, 이번에 기도회 인도했는데 은혜 많이 받았다. 그리고 우리 집에 오실 때도 물어보지도 않고 궁금하지도 않는데 계속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한테는 어떻게 들리냐면, 모모 목사는 잘하는데 너는 잘하니, 하고 있니, 이런 비교죠. 물어보시는 건데,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너는 못하지,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2년을 참았습니다. 2년 참고 난 이후에 도저히 못 견뎌서 정색을 하면, 장모님 그 얘기 좀 그만하세요. 이제 정말 힘듭니다. 이렇게 하면 정색을 하고 얘기했더니 그 다음부터 지금까지 그 얘기를 안 하십니다. 예. 근데 이런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런 걸 낮은 자존감이라고 얘기하죠. 예. 열등감, 낮은 자존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잘한다고 판단하면,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기분이 한껏 올라갑니다. 여기까지 좋습니다. 근데 더 넘어가면 우쭐해집니다. 그죠? 우쭐해집니다. 교만해지고 정말 잘하는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좋은 평판을 얻기 위해서 더 오버해서 열심히 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약하기 때문에, 그래 잘 나가다가 또 누군가 한 소리 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한 소리 하면 바로 깔아앉습니다. 깊은 침체에 빠져버리게 되고 모든 게 싫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집사님 한 분 계셨는데 정말 교회 봉사 열심히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은 봉사하시는데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가 아니라 오른손이 하는 것을 온 사방이 다 알게 하라, 이런 주관이었어요. 모두 소문내고 다니시고, 내가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아가 약하다 보니까 누가 한 소리 딱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찾아와서, 목사님 나 더 이상 못하겠어요, 목사님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돌변하시는 분이었습니다. 이분 때문에 말 못했지만 정말 교육자들이 소가리를 많이 해드렸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우리 보고 못했다고 비판하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막 자존감이 떨어지고 깊은 상처에 받아서 침체되고 이렇습니까? 아니면은 정말 합당한 비판이 아니면은 그냥 뭐지 하고 넘겨버릴 수 있을 정도로 강하십니까? 아니면은 합당한 비판이면 오케이, 이 부분은 내가 고쳐주지, 맞는 말 했네, 할 만큼 자아가 강하십니까? 보통은 침체에 빠집니다. 보통은 상처를 받고 파고듭니다, 안으로. 그래서 자존감이 상했다 얘기하고, 일할 맛이 안 난다 얘기하고, 교회를 옮겨봐야겠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옮겨봐도 거기도 죄인들의 소굴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어디 가나. 그래서 핵심이 뭐냐면 우리 자아가 강해져야 됩니다. 강해져야지 살아남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참된 헌신자가 됩니다. 참된 헌신자. 그러면 자아가 어떻게 강해지느냐? 사람들의 평판 위에 우리 자아를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그 평판 위에 우리 자아를 세우는 훈련을 해가시는 겁니다. 그러면 창수가 나고 비바람이 불어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런 데서 참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교회를 어지럽히는 헌신이 나옵니다. 고린도 교회 아볼로파, 게바파 멱살 제비하고 싸웠습니다. 내가 더 잘한다, 네가 더 잘한다, 이렇게 싸웠습니다. 모두 다 이와 같은 잘못된
반석 위에 자신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평가 위에 우리 자신을 세워놓아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평가하셨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다. 의롭다 함이 칭의를 얘기하는 거죠. 칭의 교리를 말하는 겁니다. 쉽게 표현하면 우리를 중요하고 가치 있는 사람으로 선언하는 최종적 판결이 의입니다. 의. 너는 정말로 중요하고 가치 있고 이 하나님 나라를 물려받을 수 있는 사람이다. 네가 했던 모든 헌신은 내가 보기에 좋았다. 너는 내가 주는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만한 자격을 가진 사람이야.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라고 평가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최종적 평가가 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우리를 의롭다고 평가하셨다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매일매일 찾아 헤매는 것이 바로 이 평가입니다. 의입니다. 이 평가를 듣고 싶은 거예요, 우리 마음이. 왜 자주 상처를 받았다고 얘기합니까? 왜 기분이 상했다고 얘기합니까? 기분은 유통기한도 없는데 상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아가 상한 겁니다. 자아가 상한 거. 자아가 상처받은 것입니다. 우리 자아에 대해서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아는 모든 관심을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항상 모든 관심을 내가 받고 싶은 겁니다.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든지 간에 내가 중심이 되고 싶은 겁니다. 내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싶은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자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듣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지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합니다. 민감한 반응을 보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이런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 건드리냐면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와 말로 건드립니다.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다뤄왔던 전쟁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평가 때문에 지금 싸워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사탄은 알기 때문에, 이 약점을 잘 알기 때문에 이것 갖고 죽을 때까지 우리를 괴롭힐 겁니다. 자꾸 흔듭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죠. 이게 의입니다. 의롭다. 내가 보기에 너 참 좋다. 이렇게 평가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어떤 평가가 떨어집니까? 너는 저주를 받으리라. 너는 죽으리라. 그리고 난 다음에 에덴에서 추방을 당합니다. 두루도는 하얀 검으로 오지 못하도록 지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겁니다. 넌 안 돼. 너는 내 집에 올 수 없어. 나가. 하는 거절을 당한 겁니다. 사람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이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의로와라는 이 판단을 받지 못하면 사람은 공허해집니다. 여기에 목을 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모조품, 대용품을 잘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칼빈은 사람의 마음은 우상의 공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는 의의 판단을 찾고 구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조품, 사람들로부터는 인정과 칭찬을 하나님의 의 대신 자기 의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또 혹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모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거기에 울고 웃고 합니다. 남이 나를 칭찬해주면 그 주간은 기분이 좋고 남이 뭐라고 한 소리 하면 그 주간은 살맛이 나지 않고 집안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칭찬해주면 업되고 그렇지 않고 뭔가 한번 비판하면 완전히 깔아앉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사람들의 평가의 종로로 타게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한 인생입니까? 자유가 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조종합니다. 마귀가 이 배후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를 조종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지고 놀겠습니까? 업 시켜놨다가 어느 순간은 완전히 지옥 구덩이로 집어넣었다가 그렇게 정신 차리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지고 평생 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자유가 필요합니다. 자유가. 진정한 자유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제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가 일어났습니다. 주님의 그 피로 말미암아 그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고 칭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보아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우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으로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너는 참 내 자녀이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의 헌신은 나에게 정말 향기로운 제물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봐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족한 섬김도 우리의 부족한 헌신도 하나님은 기뻐 받아주시고 귀한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보기에 좋았다라는 것으로 평가를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여기에 우리의 정체성을 쌓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됩니다. 이건 평생 해 가셔야 됩니다. 루터도 죽을 때까지 이 일들을 행했습니다. 전에 한번 살짝 제가 나누었던 이야기인데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정직하게 헌신해서 남이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사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자주 오해받게 만들거든요. 오해받고 평가절하받게 만듭니다. 그걸 봤는데 너무 속이 상한 거예요. 그러나 이 원리를 아니까 이걸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좌지우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이 진리를 붙들고 기도하는 겁니다.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막 사람들이 그렇게 평가 잘못하고 하니까 너무 속이 상하고 의욕도 사라지고 그만할까 하는 회의도 들고 내가 이러려고 목사했나 이런 마음도 들고 이런 마음들이 막 생겨 올라왔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하고 차를 몰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집에 와서 파킹을 하는데 감동이 오더라고요. 수여가 애썼다.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을 탁 때리는데 얼마나 거기서 주차하다가 눈물을 흘린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울었습니다. 하나님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를 받으면 해결이 다 돼버립니다. 솔직히 우리가 찾는 게 그거예요. 아무리 속이 상해도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딸아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말 들어버리면 해결돼 버립니다. 거기에 우리 정체성을 쌓아 올리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어도 의롭다함을 받았다 하는 이 진리를 깊이 깨닫고 붙잡지 않으면 다시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으로 우리 마음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 인정과 칭찬의 판결을 듣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달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말에 웃고 울고 이런 식의 삶을 이런 패턴을 또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어떨 때는 사람이 웃고 있는데 저를 보고 비웃는 것 같이 느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나중에는 뭐라 기속말로 소곤소곤 했는데 저 내 욕하고 있지 이런 마음이 막 듭니다. 이게 다 사탄의 장난입니다. 사도 바울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3절 보시면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아주 작은 일이다. 사소한 일이다. 영적인 가치가 별로 없다. 이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사람의 평가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평가 위에, 최종적 평가 위에 자신을 세워놓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사역에 대해서 이랬다 저랬다 바울은 이렇다 저렇다 잘하더라 못하더라 언변이 별로 안 좋더라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칭찬해주고 맞다 해줘도 하나님이 아니라면 끝나버립니다.
압살롬 사람들이 칭찬하고 와 왕이 될 만하다 했지만 하나님이 아니야 솔로몬이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새의 7 아들 중에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부으러 가는데 첫째를 보고 와 사무엘이 이 사람이다. 하나님이 아니야 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나를 칭찬하고 모든 사람이 나를 존경하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넌 아니야 해버리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아니야 그렇게도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해버리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예수님도 그런 삶을 사셨죠.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사람들이 버린 모퉁이 돌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사람이야 하나님이 내가 너를 인정해 해버리면 막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최종적 평가가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에 비하면 사람들의 평가는 그 일고에 고려할 가치도 없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이 평가 위에 나를 세워가는 훈련을 해 가셔야 됩니다. 사람들 평가 때문에 속이 상하고 자존감이 떨어지면 사람들이 상담사를 찾습니다. 그럼 상담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남들이 당신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것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신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가가 중요합니다. 자신을 중요한 사람으로 여기십시오. 자존감을 높이십시오.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그 정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내 자신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영적 가치가 없습니다.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왜 그렇습니까? 4절 보시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양심에 꺼리낌 없이 헌신적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다고 할지라도 내가 스스로 나의 사역을 이렇게 평가하고 나의 헌신을 이렇게 평가한다 할지라도 이것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담을 받는 건 아니야. 일고의 가치가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가 의로워지면 그것만큼 추한 게 없습니다. 그것만큼 교만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 것도 별로 중요하지 않다. 결국 뭐가 중요합니까?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주님의 최종적 판단이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높든 낮든 자존감에 대해서 복음은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에 대해서 그만 의식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셨다는 이 진리를 붙들고 이 진리 위에 우리 자신을 건축해 가시면요, 점점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에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내 스스로가 내 자신에 대해서도 어떤가 하는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어집니다. 자기 자신한테 관심이 없어져요. 왜? 하나님의 의로 내 배가 부른데, 한번 뷔페 가보십시오. 배고플 때는 남의 그릇 빼앗지만 내가 풍성하게 먹고도 남으면은 남의 그릇 빼앗지 않습니다. 오히려 챙겨줍니다. 먹으라고. 하나님의 의로 우리 공허한 이 자아가 풍성해지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훈련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복음의 비밀이 있고 여기에 복음의 파워가 있습니다. 그래 되면요, 점점점 자신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게 됩니다. 교회 와서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교회 떠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의 말 때문입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 때문에 자신의 인생의 성장을 그냥 통째로 말아먹어버리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평가 위에 나를 쌓아오게 되면 내 마음이 너무나도 배부르고 풍족하기 때문에 남이 뭐라고 말하는 거에 내 자신이 뭐라고 말하는 거 잊어버리게 됩니다. 점점 타인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섬겨줄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도와줄까? 교회를 어떻게 섬길까? 이런 타인 중심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사람이 바뀌는 겁니다. 이게 성화죠, 성화. 여기에 진정한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헌신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와 같은 헌신의 자리로까지 성장하고 발전해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헌신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전에 어떤 목자님은 정말로 헌신을 많이 하셨는데 새 가족이 들어오니까 이 새 가족 섬긴다고 이 새 가족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밥 사주고 필요한 것들 공급해주고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새 가족은 없습니다. 1년, 2년 지나면 헌신자가 됩니다. 헌가족이 되어버리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누가 들어옵니까? 새 가족이 또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 목자는 또 새 가족 섬겨야 된다고 또 새 가족 만나주고 얘기 들어주고 뭐 밥 자네가지고 갖다 주고 섬겨주고 하니까 이 헌신자가 마음이 상한 겁니다. 목자 마음이 바뀌었네. 이 소문을 막 퍼뜨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아가 약한 목자는 자기가 잘못 섬긴 줄 알고 또 여기 가가지고 이 헌신자 또 섬겨주고 그러니까 요번에 온 새 신자가 또 목자의 마음이 금방 바뀌었네. 여기도 또 섬겨주고 여기 갔다 여기 울면 여기 갔다 저기 울면 저기 갔다가 그러다가 완전히 번아웃 돼버린 겁니다. 마음의 상처를 받고 배신감 느낀다 얘기하고 내가 왜 이거 하려고 교회 다니는지 모르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완전히 뻗어버리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엇에 이끌린 겁니까? 무엇에? 아, 대단한 목자야. 사람들의 평가에 휘둘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목원도 목자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에 휘둘린 것입니다. 모두 다 사탄 게임에 놀아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나를 세우면은 딱 분별이 되고 균형이 잡히고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 됩니다. 집사님, 이제 집사님은 그런 단계 아니야. 예수님 안에 집사님이 계셔. 집사님이 있어. 사람들의 말, 내 사랑 따위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받는 사람이야 하고 세워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멋진 교회 만들어 가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마음이 불타오르는데 예, 저와 함께 이런 멋진 교회, 건강한 교회, 사단이 틈 못하는 교회 한번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려주심으로 인해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이것을 깊이 묵상하시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날마다 자신의 정체성을 세우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점점 내가 어떤 대우를 받는지,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지 하는 것에 관심이 별로 안 갑니다. 그리고 내 형제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는지, 우리 형제 자매에 대한 관심으로 마음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남전도의 회원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올 한 해 이와 같은 아름다운 진정한 헌신을 주님 앞에 드리는 산재물된 삶 사시기를 바랍니다.